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제 시작했는지 그 날짜도 기억나지 않는데 우리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일단 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지, 지금까지는 어떤 성경의 개관을 했다면 이제는 한 성경마다 깊이 있는 은혜들로 우리가 탐구하는 시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조금 더 기대해 주시고, 오늘 이 신약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이 개관이지만 이 개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므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칭찬 듣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한 지 6일째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이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들을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어떻게 6일이나 지났는데, 아까 우리 찬양팀과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하셨나요? 어떤 이들은 아까도 우리 찬양팀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어떤 자들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저는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왜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지식과는 다른 것이에요. 지식이라는 것은 남의 경험이나 남의 학문이나 어떤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내가 암기하고 내 안에 축적하는 것이라면, 지혜라는 것은 달라요.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와 우리 앞에 있는 현상들, 일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질적인 개념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공간의 개념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보편성의 원리조차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비록 전문적인 어떤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간관계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경험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리와 그리고 흐름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세상의 모든 원리와 섭리들을 이해해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경을 읽으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은 단순히 외골수가 되고
그저 광신도가 되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연구와 고민은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마주하게 되는 전 영역, 전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직장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터전들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바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직장과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다를지라도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리라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항상 믿음으로 너희들의 삶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예요. 잠언이라든가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이 실제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말하는 열매, 혀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 먹는 것.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보나 아니면 어떤 학문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모두 동일하다고 저는 믿는 것이에요. 첫째,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삶의 방향성이 심리적으로 그곳을 향하게 돼 있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을 했어요. 청년들이요 야망을 꿈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접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은 비록 세속적인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큰 비전을 꿈꾸고 큰 야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때에 우리의 그릇이 커지게 되고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이고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비전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전혀 남들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비전을 크게 꿈꾸고 그리고 그것으로 향하여 우리 시선을 맞추는 순간 심리적으로도 우리는 여러분 더 높은 곳, 높은 목적을 향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심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은 여러분 바로 믿음의 차원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되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작은 것이어도 늘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별것 아닌 인생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작은 것을 여러분이 감사로 받아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받아낼 때에 오늘 이따가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적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듯이 여러분이 작은 것에 믿음의 감사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스라는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나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는 열쇠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지나치는 작은 일들도 그저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감사를 여러분이 발견해 내세요. 여러분, 감사한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살아서 숨 쉬는 것은 어떤데요? 여러분이 오늘도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비가 오고 나서 쾌청하고 세상이 맑은 것은 어떤데요? 그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아닐까요? 그러나 당연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 그것이 감사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생겨지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6일 동안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묻는다면 특별한 일 없었을 텐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럼 늘 특별한 일도 없고 감사한 일도 없는 인생인 것이겠죠.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섭리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작은 것 가운데서도 의미를 발견하시고 감사를 발견하시면 여러분 그 크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여러분 올 해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늘 고백하듯이 여러분이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과 감사로 그 작은 고백이 바뀌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늘 세어보시고 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그 은혜를, 축복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신약의 마지막 책이고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저는 처음과 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늘 강조하잖아요. 성가대를 할 때에도 처음과 끝만 맞추라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좋아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얼마나 강조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결국엔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게 되고 맞이해야 하는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결말을 아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심판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은 그들 하루하루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에요. 여러분, 종말론을 무엇으로 갖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모양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와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을 믿는 기독교적인 종말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즐기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삶을 살까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 끝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끝이 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그 허무함을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오늘의 가치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오늘을 즐기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 신약 성경에 이 처음에 시작했던, 우리가 며칠 전에 벌써 사복음서 통독수를 했잖아요. 사복음서가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오늘 요한계시록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어요? 예수님의 재림, 세컨드 커밍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독교적인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은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말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서문에는 이 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계시와 묵시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계시나 묵시나 모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묵시는 조금 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묵시라고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선언하며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며, 형식적인 면에서는 서신서의 양식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는데, 발신자는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바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환상과 계시를 받아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언젠가도 말했지만 전승에 의하면 12제자 중에 11명은 다 순교를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살려놓으신 이유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들 하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신자는 누구죠? 소아시아의 7교회를 이야기하는데, 7교회가 어떤 교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에게 서신서를 쓰면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오늘의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가르치는 방식은 매우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매우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선과 악에 대한 대결 구도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들이 도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그때에는 하늘과 땅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제는 악과 선의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것들은 모두 무적행으로 멸망당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 선한 것을 쫓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조금은 무섭기까지 하는 표현들, 어떤 묘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만한 어떤 장면들도 묘사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심판과 멸망,
여러분, 그리고 그로 인해 주어질 어떤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오늘을 잘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에게 분명히 저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끝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니라고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놀랍게도 이 책은 여러분 먼 미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우리 인간이 사는 땅의 구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 새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이 입성하기 위해서 너희는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격려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요한계시록을 일반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장차올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므로 오늘을 온전히 준비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러나 제 관점에서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관점으로 해석하는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무지 관심조차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파악하거든요. 이 성경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무리 우리가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알려줘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택과 유기의 신학적인 개념과 함께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한 자들의 눈을 가리워 버리고 귀를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복음은 보화와 같은 것, 숨겨진 보화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밝히지 말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말씀하시리라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모든 이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그 관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 다가올 심판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배교하거나 배도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듣기에 혹 부정적이게 느껴지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이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주의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메시지와 함께, 또한 긍정적이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의 관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저는 조금도 있지 않다라고 믿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다가올 심판에 대한 메시지든 다가올 영광에 대한 메시지든 이 모든 메시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수요 예배 때마다 신약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여러분 그 시대 배경이 어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개관만을 설명했는데 단순히 내용, 메시지, 문장 하나하나를 살핀 것이 아니라 개관을 살피고 배경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어땠었죠?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이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외부적인 내외적인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부적으로는 당을 짓고 거짓 교리들이 이단들이 여러분 판치기 시작하고 여러분 어때요?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에 혼란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살을 찢어버리고 목을 베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믿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수천 년 전의 컨텍스트뿐만 아니라 현재의 컨텍스트에도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 지금 이 시대는 핍박과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어려움이나 죽음을 맞서 싸워야 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졌었던 배경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쓰여졌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여러분 협박과 죽임과 여러분 순교가 그때 같지 않을 뿐이지, 어쩌면 지금 우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우리들은 더 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내용보다도 더 어려운 내적인 분열과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진리 앞에 지키기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의 배경을 이해해야지 예수님의 의도와 그 목적을 분명히 알듯이, 우리가 그때의 그 고난과 어려움이 그때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신약 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 가운데 온전히 녹아지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똑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경제적인 여러분 어떠한 업앤다운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실질적인 고난은 그런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스스로 해석하기를 초대교회보다 더 예수를 붙잡고 예수 믿기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영광, 끝까지 믿는 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겨내라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끝까지 이기는 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이기는 자에 대한 메시지는 단순히 초대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곱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열린문교회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가져가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마주하게 될 현실이고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바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때에 주어지는 축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계시록은 상징적이고 묵시록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쉽게 읽고 접근해서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에서 나왔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구원받을 만한 백성들 14만 4천이라는 것도 그들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 숫자를 상징이 아닌 실제로 받아낼 때에 나오는 이 신학적인 오류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무나도 이 숫자적인 이 상징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지 실제적인 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들이나 여호와 증인들이 해석하는 성경이 얼마나 모순투성인지는 몰라요. 어떤 것은 상징으로 읽어내고 어떤 것은 실제 숫자로 읽어내는, 자기들에게 이롭도록 그때그때 적용해내는 이런 굉장히 모순성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4라는 숫자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7과 10이라는 숫자는 이 온전함에 대한 숫자임을 이야기하며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12,000은 12를 10의 3제곱한 수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러한 상징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다라고 믿는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징도 각자 학자들마다 풀어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것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말하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날이 오겠지만 너무 그 숫자 노름에 그리고 그 어떤 이 해석 방법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현대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상징적인 표현들과 이런 어떤 숫자적인 어떤 이 상징성을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잘 읽지 않는 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은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해낼 수도 없죠. 사실 언젠가 이 비유풀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날이 올 것인데요, 사실은 이 비옥한 땅에 그리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그 씨앗에 대한 비유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비유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그 시대 배경을 이해할 때에 온전히 이 의미를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비유이기에 사실은 우리가 당시에 예수님의 의도나 말씀의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유대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공부해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은 이분법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이 아니라 저는 성경의 세계관이 이분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이분법일까요? 바로 선과 악, 하나님께 속한 자와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한다면 용과 짐승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중간이라는 것은 애초에 요한계시록의 개념에는 중간의 어떤 개념은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성경에서도요, 선과 악,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중간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가 어디였죠? 라오디게아 교회면서 그 교회를 책망할 때에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계심을 여러분도 아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는 더욱더 이 세계관이 분명해집니다. 선과 악의 대결, 그리고 스스로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가. 우리 안에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가올 심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임으로 내 삶을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도 견디고 이겨내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음녀 바벨론과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선택도 여러분에게 따라오게 되어지는 바로 세계관입니다. 음녀 바벨론을 향할 것인가,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향할 것인가. 이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이며 성경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계시록 21장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의미로 묘사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천국이라는 것의 중심이 뭐라고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유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은 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성경의 기준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의 기준이고 천국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유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과연 내세에 주어질 그 천국이라는 것이 있을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이곳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내세의 천국도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이루어내야 되는 곳이라는 개념. 왜 우리가 이곳에서도 이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거하실 때에 그 가정이 천국 가정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실 때 그곳이 바로 천국 교회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 간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다툼과 나눔의 이야기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하고 이런 불안전한 이 세계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늘 공존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말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회복된 에덴으로 표현됩니다. 회복된 에덴.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부흥의 개념과 똑같죠. 부흥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돌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완전한 곳, 바로 에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던 우리 인간의 온전했었던 때로의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그 성경적 세계관이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수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에덴을 회복하는 것.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의 회복된 에덴으로 여러분 묘사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천국을 향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 성전을 향하는 것이며, 둘째,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완전했던 그때 바로 에덴으로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미래를 염두하고 미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르쳐주는 매우 현재 중심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어날 것은 장차 일어날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나, 이 메시지는 단순히 미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그 미래로 인해서 오늘도 준비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메시지들이 많은데 언젠가 요한계시록을 또 자세히 강의할 때에 이런 영역들도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 예배 때는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볼 것인데,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예고한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강의할지 아니면 로마서 강의를 할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로마서가 더 먼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과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좀 더 성경 공부식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이제 개관을 마쳤기 때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만 전할게요. 원래 수요 예배는 개관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길게 설교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등장하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신자가 7교회인데요 7교회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함과 동시에 여러분 어때요?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직 칭찬만 받은 몇 교회 되지 않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칭찬을 담고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것들만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을 한 가지만 얘기할 건데요, 그 한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BC 이 150년경에 아탈로스 2세가 건설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그리스어로 이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여러 가지 개념의 사랑 중에 하나지만, 이 필로스는 바로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바로 뭐 필레오라든가 이런 데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델포스가 헬라어로 형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라는 것은 이 필로스와 아델포스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도시의 이름인데요,
이 빌라델비아는 바로 형제 사랑을 의미하는 그 지역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었고 이 땅은 지진이 자주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토양이 비옥하여 농업이 발달했지만 황제 숭배를 비롯해 우상 숭배가 극심했었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아주 작은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나 이 역사에는 주목받지 못했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에서 우리가 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계속 이렇게 밑에 보면은 계속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데 그 근거를 8절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중에 이 7교회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 강의할 때 이 7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배경을 설명하는 날이 오겠지만 이 성경이 쓰여지는 것은 굉장히 좀 놀랍고 언어적 유의나 어떤 문학적인 어떤 굉장한 많은 어떤 것들이 이 집약돼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당시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어떤 문화적인, 시대적인, 지역적인 특징들. 그래서 눈에 이 눈이 멀었다라는 거, 네 눈에 안약을 바르라는 이야기는 또 그 도시에서는 그 안약이 여러분 막 생산되어졌던 어떤 지역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언어적인 유의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더 또 그 지역이 더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여졌는데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결국엔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그들의 보잘것없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작은 도시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농업이 활발히 되었었던 도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특별하게 주목받지도 않는 그런 작은 도시였고 그곳에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하여 너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도 않고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어떤 것이 있지 않았지만 너는 어때요? 내 말에 충성하며 나를 끝까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배신하거나 배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바로 작은 능력, 작은 힘으로도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또한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나오는 에베소 교회나 누구나 다 알고 주목했었던 그런 교회, 대단한 교회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작은 교회일지 모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는지와 관계없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우리는 작고 많은 인원도 없고 세상적으로도 우리는 비난을 받고 별로 명성이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기뻐하는 교회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빨리 속히 부흥하고 큰 건물을 만들고 사람들이 몇백 명이 차고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이 가진 작은 능력과 너희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순종하라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오늘도 전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오픈투맨 형제들이 와서 열심히 먼지를 먹으면서 카펫을 뜯어내고 교회를 바꿨지만 오늘은 오픈투맨 대부분 자매들이 오셔서 여러분 큰 무거운 의자들을 나르고 교회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우리 열린문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고 있음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만큼 많은 인원이 있지 않지만 지금 남아있는 인원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이 사명이 맡겨져도 하나님 앞에 모두가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교회로 바뀌고 변모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저 대형 교회를 찾아 에어컨 바람 밑에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자기 할 일 다 했다라는
또한 책임을 다하기 싫어하는 현대의 교회들에게 여러분, 이 작은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충성은 결국 우리들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는 것이겠죠. 나는 여자라고 할 수 없다. 나는 노인이어서 힘이 없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결과와 열매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가치를 보시기에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아이를 결코 작은 자라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노인들은 나는 어른이고 나는 힘이 없으니까 젊은 너희들이 이래라, 우리는 대접받겠다. 성경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노인이면 노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내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늘 결과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과정과 마음의 중심과 최선의 가치를 본다는 것은 과부의 두렵던 헌금, 그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30절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달란트에 대한 비유이고, 제가 비근하게 여러분에게 비유로 들어드리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설명할 때 제가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25장 20절에서 30절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언젠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21절 23절에 여러분 이 본문에 어떤 자들이 등장해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종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먼 곳으로 잠깐 나갔다가 이제는 와서 그것을 세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투자해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에서의 포커스는 그가 남긴 5달란트와 2달란트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것이 왜 알 수 있냐면 21절과 23절에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5달란트를 맡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할 때나, 2달란트를 맡았던 자가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할 때나 똑같은 답을 그 주인이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모두 똑같은 대답을 맡겼고, 똑같이 네가 주인의 일에 참여할지라,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에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는 동일한 축복의 메시지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를 남겼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들이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다르게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내게 무익한 종. 그 무익한 종이 누구예요? 바로 1달란트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 1달란트 가진 자가 무익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에게 맡긴 그 달란트로 인해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 당시의 화폐의 가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에 와서 탤런트, 달란트라는 것을 뭘로 말해요? 우리의 재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적용이겠지만 우리 모두는 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심을 허락하시고 그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각자가 가진 달란트에 대한 감사와 만족은 깨닫지 못한 채 서로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데 왜 나는 이런 것이 있을까? 나는 왜 그런 것이 없을까? 그러면서 스스로 한탄하고 그 달란트를 묻어두지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면 좋을진데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맥락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모든 자에게 각자의 쓰임에 맞는 부르심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그 크기를, 그 모양을 비교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는 금그릇으로 어떤 이는 질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맞는 쓰임대로 사용받는다면 나는 그 그릇을 기쁘게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어떠한 그릇으로 얼마의 달란트를 어떠한 여러분 모양과 크기를 가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그 작은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고 이 달란트의 비유나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떠한 달란트가 있으며 얼마나 크고 가치로운 것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너희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능력 안에서 최선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기뻐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고 만들어 냈는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열심을 다했느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하지만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통해서 열심히 장사하고 일했는데 그가 쫄딱 망했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여러분 2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그것마저도 잃어버렸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을 절대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500명, 1000명 되는 교회 만드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30명, 40명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수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보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값지고 보화 같은 교회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칭찬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